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근데 어떤 말이 있죠. 머리 따로 꼬리 따로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 머리와 몸은 한 몸입니다. 물론 역할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머리와 몸은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5장 32절 316페이지 에베소 5장 32절 316페이지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도 작은 비밀이 있고 큰 비밀이 있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비밀은 큰 비밀이라는 거야. 어떤 비밀이라고요? 큰 비밀이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다가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노라. 아니, 뭐가 그렇게 큰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노라.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이 비밀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성,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저 비밀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비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큰 비밀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비밀이 풀려지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비밀이라 그랬는데 그 비밀이란 말이 뭘 말하는 건지 골로새서 1장 18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 보니까 그는이란 말은 예수님은 그 말이야. 그는 몸인 교회의 뭐다?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건 몸인데 몸과 같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는 거로구나.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말은 지금까지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한참 생각해야 돼요. 창조 이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낳고 낳아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부활했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친히 만물에 뭐가 된다?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이 머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런 근본이 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머리가 되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뭐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사장에서 뭐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머리 안 다치기를 다행이라고. 물론 다른 데도 다치면 안 되지만 근데 생각을 뺐다가게 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뭐 발은 다치면 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여튼 그 사람은 뭔 이유가 많어. 지금 물론 그렇지만 머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 말이야 머리 안 다치면 다행이야 정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발은 다치면 돼? 그런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만 안 다쳐도 그냥 머리가 가장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아이고 눈 안 다치기를 좀 콧등이 좀 다치더라도 소위 어떻게 다치다가 코뼈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눈 안 다치기를. 그게 왜 그러냐. 코뼈가 부러지면 치료하면 부러졌던 거 붙이면 돼요. 눈은 다치면요 실명해요. 눈 다치면 눈은 재생이 안 됩니다. 눈을 어떻게 갖다 붙여요? 안 돼. 눈은 다치면.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눈 다치면 큰일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다쳤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머리,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뭐냐. 아이고 뼈를 다치지 않기를. 뼈가 안 다쳤다는 게 살이 찌어서 아이고 그래서 뼈가 안 다쳤어. 뭐 그거 다행이라고. 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를 보더라도 머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라고요. 근육이 있어요. 근육. 뼈가 있어요. 뼈도 통뼈예요. 눈 아주 시력이 뭐 몽골 사람처럼 시력이 엄청나게 시력이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잖아요. 매일 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력이 좀 안 좋은 이유는 조그만 나라에서 가까운 데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시력이 대부분 안 좋고 안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 사람들은 책도 가까이 좀 보잖아요. 멀리 보면 맨날 도봉산만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눈이 밝아요. 근데 핸드폰만 들여다보니까 이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가까운 데 보면 눈이 나빠지는 동시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창에 나오는 그 빛이 그게 TV는 좀 거리를 두고 보잖아요. TV보다도 그 빛이 눈을 엄청나게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해요? 어떤 사람 눈을 비빈대. 눈은 비비면 못 써요. 어떤 사람 눈이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침침하고 눈물이 나고 그럼 막 비비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요 밥은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눈은 비비면 안 돼요. 왜 비비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비비면요 눈에는 각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막. 무슨 막?
각막이라고 하는데 이 각막이 비비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몸이 틀어지듯이 이게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각막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렌즈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눈에 렌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틀어져 버리니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막 이렇게 두 개씩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비면 절대 안 돼요. 밥은 비비 먹어도 괜찮은데 절대 눈은 비비면 안 돼요. 그럼 눈이 침침하거나 눈물이 나거나 따끔따끔하거나 좀 안 보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요, 손을 비비세요. 그건 비벼도 돼요. 눈은 비비지 말고 손은 비비세요. 막 비비면 따끈따끈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냥 있을 때보다. 그럼 따뜻한 손을 가지고 딱 열을 난 다음에 눈에다 딱 떼고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쏙 눈 감고 눌러주는 거예요. 살짝 눌러.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눌렀다가 떼세요. 그리고 눈을 꽉 감았다가 뜨세요. 몇 번 하세요. 그럼 눈이 침침한 게 어둠이 밝아져요. 왜? 순환이 되면서, 피순환이 되면서, 신경순환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각막이라든지 근육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유연해지나요? 그렇게 되면서 시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걸 이제 알았거든, 내가.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안경 벗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눈을 막 그렇게 비비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 눈이 진짜 예민한 거거든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머리. 예, 머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머리에서 한마디로 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골이라 그래요. 골. 근데 이 뇌 있잖아요. 이 뇌에서 기억할 수 있는 기능 있죠.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또 뭐 해요? 감각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뇌에서 하는 건데 만일에 그 뇌에서 이렇게 온 몸에 신경을 보내주는데 마비됐다. 그래서 신경마비라 그러잖아요. 무슨 마비? 신경마비. 그러면 근육이든 통뼈든 온 몸이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시신경이라 그럽니다. 보일 시자. 시신경이 딱 끊어져 버리면 봐요, 못 봐요? 그냥 이거 눈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신경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여기 들을 수 있는 신경이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예?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뭐 왜 그런지는 뭐 그건 또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한 교사가 춘천 언니 집에 다녀오다가 버스에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산에 내려오다가. 그래가지고 다쳤는데 냄새를 못 맡아요. 다른 건 뭐 좀 치료해서 괜찮은데 냄새를 못 맡는데 이게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 냄새 맡으지 않은 게. 그러니까 옆에서 방울 껴도 자기는 모르고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냄새 난다고 하는데 자기는 냄새도 몰라요. 이게 무슨 냄새를,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냄새를 모르니까 그것도 참 문제도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치료받고 퇴원을 했는데 냄새를 못 맡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자주 주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왜 의사한테만 치료받으려고 그래? 의사는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고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냐고. 여러분 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선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자기 거기 손 코에다 얹으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래서 손 얹으라. 자기 손 얹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 여자 교사 코에다가 손 얹기가 좀 극해서 손 얹으랬어요. 그 손을 이렇게 딱 얹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손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었어요. 예? 또 손을 얹었는데 또 뭐라고 또 이게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생각지 못한 이상한 시큰 잘해주고도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보따리 찾으러 하는 그런 일들도, 마귀가 역사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참 요즘에는요, 더군다나 요즘에 와서는요, 어린아이들 예쁘다고 머리숱 안 주면요 성추행이라고 그러고 막 신고해요. 그 애들 예쁘다는 신고, 그러니까 그건 예쁘다 말로 가지고 손 대지 마세요. 손 대다가요 손 난리나요. 요즘엔 그 시대가 이상한 시대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갖다가 손 위에 손 얹는 것도 조심스러워 가지고 손가락만 이렇게 얹었어요. 이렇게. 손 잡았다 소리 안 하려고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렇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냄새가, 그때부터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냄새가 맡지 못하다가 냄새를 맡으니까 엄청나게 놀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냄새 못 맡는 코 있으나 마나입니다. 구멍만 떨어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통,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다가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청기 선전할 때 TV에서 보니까 보청기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잘 안 들렸는데 보청기를 딱 꼈는데 들린단 말이야. 막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머, 막 기차가 지나가다 기차 그냥 기적 소리가 나고 막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게, 그 소리에 듣는 게 그냥 그렇게 막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들려봐요. 얼마나 답답한데.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쪽지에다가 헌금함에다 넣어서, 목사님 제발 마이크 크게 볼륨 좀 높여주세요. 안 들려요. 보청기를 끼웠는데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소리가 작게 들려서 은혜가 안 되니까 볼륨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올려주지 못한 이유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사님 이해하세요. 올려주면요 본인은 들을만 한데 다른 사람은 귀청 나가요. 거긴 또 너무 커버리잖아요, 지금 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맞추면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요. 그럼 나 하나 때문에 다 가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하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보청기 하나가 안 되면 더 좋은 보청기를 끼든가 하여튼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일부러 광고하기 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거 아니면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어떤 사람 또 맛을 못 본다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맛을 모른다고. 그 맛을 모른다고 전화로, 그분은 전화상으로 기도했어. 제가 오라 그랬거든요. 오면 제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한다니까, 목사님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기가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기도했는데 맛이 돌아온 거야. 무슨 맛이 돌아왔어? 입맛이 돌아왔지. 어떤 사람 밥맛이 돌아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입맛이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맛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 문제, 걷는 것 문제, 감각적인 문제, 이게 신경이 마비되면 감각적인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모르고 추운 것도 모르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맨날 이렇게 아파요. 아픈 것도 고마워하세요. 감각이 있잖아요. 안 아프면 좋지만 그 감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감각이 없고 마비가 돼보세요. 꼬집어도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병원에 중환자실에 우리 교인이 막 쓰러져가지고 입원했었는데, 그냥 그 간호사가 그냥 막 꼬집어. 그냥 내가 그냥 속으로, 아니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꼬집으면, 야 이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냥 막 꼬집어. 내가 있는데도 꼬집는데 내가 없을 때 얼마나 꼬집겠냐. 그때 막 팔을 막 비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간호사 보고 그랬어요. 간호사님, 그게 왜요? 그렇게 환자를 그렇게 꼬집으면 씁니까? 그랬더니 한다니까, 나보고 누구니? 나
여기 목사라고, 여기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목사님, 제가 꼬집고 싶어 꼬집는 게 아니고요, 신경이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확인 안 하고 꼬집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이불만 좀 덮어놨는데 막 줄줄이 그냥 줄이줄이 그냥 코에 뭐 산소호흡기하고 뭐 등등 줄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혼이불 슬쩍 이렇게 들서봤더니 그냥 다리가 그냥 전부 다 멍들어서 하도 꼬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픈 줄도 몰라. 신경이 안 통하면 아픈 줄도 몰라. 감각이 없다니까. 추우면 추운 줄 알아야 되고 더우면 더운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감각이라는 게. 그게 신경이 마비되면 아무 감각도 없다니까.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고. 여러분 웃는 것도요, 신경이 전달이 되니까, 공급이 되니까 여러분 웃는 것이고 다 하는 거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것은 신경이 차단돼 버리면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다 신경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뇌에서 온몸에 신경을 공급하는 것인데 머리에서 신경 공급이 딱 차단돼서 마비돼 버리면 온몸이 힘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마비입니다. 근데 신경이 딱 돌아왔다 그럼 그때부터 볼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신경 하나 마비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 말씀과 성령을 공급해 주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전달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머리에서 온몸에 신경을 보내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평안도 다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니까 받아서 평안하게 되고 기쁨 중에 기쁘게 되고 은혜가 되고 복 있는 사람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온몸에서 신경은요 머리서부터 오는 게 단 데서 오는 거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신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로마서 12장 5절로 갈까요? 로마서 12장 5절에 256페이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렇지요. 지금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했고 몸은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 많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지금 이 몸을 보면은요 각 지체가 있잖아요.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백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지체가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한다 그러면 뭐 눈이든 코든 입이든 귀든 손이든 손가락이든 다리든 팔이든 간에 이게 지체인데 이 지체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세 몸이에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한 몸에 다 붙어 있으니까 다 한 몸이지. 팔이, 예?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여기에 손에 붙어는 있지만 몸에 안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몸통에 안 붙어 있다고 해서 난 여기 내 몸이 아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 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지체이긴 하지만 다 어느 지체이든 각각 역할은 다를 수 있어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찰님도 있고 여기 구역장도 있고 조장님도 있고 교사님도 있고 성가대 한 사람도 있고 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많이 있으나 다 한 몸이요 한 교인이요 한 성도요. 할렐루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새끼 손가락 아니면 새끼 발가락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끼 발가락 아프면 새끼 발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다 아프고 막 입에서도 아파하고 눈도 가만히 있어요?
눈이 막 웃으면서 여기만 입에서만 아파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아프다 그러면 눈도 막 인상을 찡그리게 되면서 아프다 그러고 그냥 손도 그냥 그 아픈 자를 막 만지면서 아프다 그러고 그 하나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생각까지도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전체가 다 건강하듯이 전체가 다 화평하고 평안하고 교회 안이 예수 안에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몸이고 서로 뭐가 됐어? 지체가 됐다. 아, 지체는 많이 있으나 한 몸이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 한 몸이다. 여러 가지 역할은 다 있지만 다 한 몸이라는 거 알겠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보더라도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몸,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마치 몸과 같고 예수님은 머리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 같이, 한 몸인 것 같이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도 그렇다. 우리 몸처럼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도 그렇다.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소위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몸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우리도 지체가 많은데 많이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한 몸이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소위 민족적으로 볼 때 유대민족, 또 헬라인이나,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민족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헬라인, 이 말은 소위 헬라 나라 사람도 이방인이고 그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방민족이에요. 그래서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헬라인 그러면 이방민족을 말하고,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말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소위 택한 민족이든지 이방민족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럼 이게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 이런 뜻이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한 몸인 것 같다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는 이게 하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봐요. 좀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뭐 하여튼 실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랬을 때 보면은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선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갖다가 그냥 막 벽에다 뒷박아요. 자기 머리를 막 들이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이 돌대가리라고, 머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잘못했다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되는데, 성령의 생각 안 하고 육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잘못했다고 머리를 갖다가 쥐어박고, 아니면 자기 주먹으로 쥐어박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콧구멍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찢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안 들려도 그걸 잘 보호하는 거지. 안 들린다고 해서 그걸 뭐 막대기로 뭐 꼬챙이로 쑤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손 못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이게 뭐가 하여튼 뭐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굳어져가지고 이거 쓰지도 못해. 그래도 잘 사용도 못하고 오히려 그 손 때문에 어떤 걷장스러운 데가 있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보호하고 살지. 아 이거 쓸데없어 하고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 친구가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눈이 실명된 사람이 있어요. 친구 목사가 한쪽이 실명이 돼버렸어. 그 실명이 됐는데 이분이 어떤 동작동에 있는 어떤 동작교회의 전도사님하고 이제 선을 봐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친구 목사가 내가 봐도 좀 못생겼어. 내가 없으니까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평가하는 게요 다 기준이 달라요. 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보고 괜찮네 잘생겼네. 근데 에이 뭘 잘생겨.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보다 못생기면 못생긴 거고요 자기보다 잘생기면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기준 그렇게 아니요. 나보다 잘생겼으면 나보다 더 나으니까 더 잘생겼다 그렇게 하니까 잘생겼다고 하는 거. 나보다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하는데 내가 봐도 그 아내 되신 사모님이 너무 미인이에요. 정말 아주 그냥 외모적으로도 뭐 마음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외모적으로도 참 미인으로 생겼어요. 예뻐요. 그런데 이 손을 볼 때 이 친구 목사님이 가가지고 첫날 가서 딱 차 마시면서 그랬대. 나 한눈에 반했다고. 그래가 너무 손을 몇 번 봤는데 그 사모님이 봤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눈에 반했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더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모 역할하고 목사 역할을 하려면 그래야지. 그래서 이분을 선택해서 나중에 아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눈이 하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때 몰랐는데 아이고 이건 눈도 하나 없는 사람한테 내가 소위 말하면 병신한테 시집을 왔네.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뭘 거짓말해. 내가 한눈에 반했다 그랬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한눈이 없으니까 한눈에 반했다는데 틀린 말이냐고. 내가 거짓말이냐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 우리가 재미나게 웃었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 눈이 이렇게 실명을 됐었거든요. 그 눈이 이게 눈이 참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런데 이 보세요. 다 한 성령으로 한 눈 안 보이고 한 눈만 보여도 그래서 지금 목회 잘하시고 또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인데 한 눈 가지고 자기가 뭐 육체 움직이고 뭐 할 것 다 하잖아요. 한 눈 가지고도. 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몸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한 몸 되게 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교회가 성령 한 사람도 빠지고 다 성령 받고 이러면 좋은데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등등. 그럼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서로 이렇게 뭐 두세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많이 뭐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 성교회니 뭐 주일할 때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요, 7절부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뭐 능력의 은사, 또는 뭐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병 고친 은사,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분쟁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형제 우애가 있으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데 막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속상하지요. 그렇잖아요. 형제끼리 막 싸워보십시오. 아니 뭐 때문에 그랬든 간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우애가 있고 서로 화평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평안해 하실 텐데, 막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뭐 연을 끊는다나 끊어버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분쟁이 있어. 뭐 두 사람이 서로 분쟁이 있든, 아니면 몇 사람끼리 분쟁이 있든, 아니면 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분쟁이 있든,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 귀에 그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짐작이 간다는 거죠. 너희 중에 왜 분쟁이 있냔 말이에요.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분쟁이 도대체 왜 있느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꾸만 지가 옳다고 지 잘났다고 교회에서. 성경에는요, 빌립보 2장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족 뭐 부부간에 특히 부부가 말다툼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자꾸만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잠깐만 내세우면,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이게 한마디로 상의가 되면 되는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좋은 차원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든지 채택을 해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막 우기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나중에 막 한참 얘기하다 보면 막 그냥 다퉈가지고 좀 마음이 상했어. 막 화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아구까지 올라왔어, 화가. 그런데 그때는요, 딱 들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 그래도 이만큼 화가 올라오면요,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해, 이러면 좋은데 그거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거 안 해요. 그리고 말할 말이 없으면요, 그래 어쩔래 이래요. 꼭 그렇게 됩니다, 이 다툼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안 한다 손치더라도 가정이 불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서로 잘난 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유계 질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내 몸을 보세요. 손이 더 귀해요, 발이 더 귀해요? 손이 더 귀하지요.
어떤 사람 또 머리 굴려. 뭔 말이 나오나 하고. 손이 더 귀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손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손 중에서 오른손이 더 귀해요, 왼손이 더 귀해요? 오른손이 더 귀하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귀해요. 그건 그럴 수가 있죠, 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오른손이 귀하다 그러잖아. 그러면 오른손이 귀한데 오른손이 귀할수록 더 일은 많이 해요. 더 힘들어요, 왼손보다. 대부분 오른손이 다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왼손은 가만히 있어도요, 오른손이 다 먹어야 되고요. 그릇을 씻을 때도요, 왼손은요 자꾸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건 막 해야 돼요. 집에서 뭐 고칠 때 좀 잡아줘봐. 잡는 사람은 그냥 자꾸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발에 발톱 깎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왼손은 뭐 발 잡든지 뭐 이렇게만 하면 되고, 그냥 오른손이 다 잘라야 돼요. 자르고 뭐라 그러면 자르다가 좀 잘못 자르면요, 왼손이 오른손 보면 뭐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냐고 또 야단 맞아요. 그러면 그냥 그 손이 그냥 뭐 발을 씻을 때도 마찬가지고 양발 신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마다 오른손이 많이 일을 해요. 발보다 손이 귀한데 귀한 것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을, 손보다 못한 발을 도와주는 거예요. 양발도 신겨주고 발도 주물러 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대접 받으려고 에헴 하고 자리를 안 내도 여기 내 자리야 이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오히려 귀한 자일수록 귀히 쓰여지려면 봉사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발이 저리면은 잘 주물러서 저린 것도 풀어주고,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그럴 때 그거 풀어주니까 좋긴 좋아요. 응? 그러면 좋긴 좋은데 막 줌을 주니까 풀어지니까 거긴 다리가 막 종아리라든지 다리, 저도 어떨 때 이제 축구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뭉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물러요. 그럼 막 주물르면 다리는 막 편하고 너무 좋아요, 풀어주니까. 근데 손은 힘들어요. 손이 힘들더라고. 계속 하다 보면 손이 힘들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힘든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함께, 할렐루야, 꼭 내 개인적 이익만을 계산해가지고 못해 봐, 그런 데잖아. 이렇게 응답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뜻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말이, 이 말은 분쟁이 있다는 그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으면, 가정에도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도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요, 회사도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어디 가나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래야지. 그게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부부 간에도요, 뭐니 해도 정이 있어야 돼요. 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정이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도 우정이 있어야 되고, 형제 간에도 우정이 있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도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건 뜻정자잖아요. 뜻정자, 마음에서부터 정말, 이거는요 정말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버리고 가더라도 정만은 두고 가라고. 정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그럼 조금 전에도 왜 이렇게 분쟁이 있었느냐 알고 봤더니 파당이 있었다 그래서 파당, 파벌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내가 속으로는요, 그냥 내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뭐 우리 저 왕조 시대 때도 보면요, 뭐 남인파 서인파 뭐 이래가지고 이거 당파 싸움에서 망하는 거예요. 당파 싸움에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국가를 위해서 좀 서로 양보도 하고 협력하고
주의 일하라고 국회의원들 뽑아놨으면 서로 좀 이게 의논하고 좀 양보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당략에 따라서 그 이익에 따라서 자꾸만 저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재판이 빨라지네 늦어지네 하고 빨라지면 뭐가 안 좋고 늦어지면 뭐가 안 좋고 자꾸만 이래가지고 자기 계산에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뭐 싸움에 뭐통 터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내 말은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라니까 지들이 자꾸만 지 배때기 채우려고.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저걸 우리가 말한다고 들어먹어? 정치인들이?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라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리고선 뭐 동성애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국회에서 동성애 발의해가지고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동성애 그 말이 됩니까 솔직히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남자가 말이야 동성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지고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데려와서 며느리 부모님이 볼 때 그 남자를 데려서 그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를 맞이해서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옛날엔 소방 맞았는데 세상에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둘이서 산다고 그러면 그건 며느리라고 그래. 야 며느라 저래라. 이 말이 돼 이게? 이건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영적으로도 죄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그냥 동성애 하라고 허락을 하란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이거 내 말 좀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들어. 들을 거 들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얘기하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서 잠깐 파벌해가지고 누구 편이니 뭐 진보 편이니 보수 편이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정이나 편이 없으면 송편을 만들어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뭐 자기가 뭐 편이 돼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짓들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요. 그냥 기도나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데 흔들지 말고 항상 주님도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할렐루야.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리와 너희가 각자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 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파벌이 생기는 거라고요. 바울파 나는 뭐요? 아볼로파 나는 또 무슨 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게바라 그래요. 게바파 나는 또 누구?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잠깐 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파가 있으면 안 되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지 교회에 무슨 자꾸만 머리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가 하나밖에 없잖아. 왜? 둘이 되면 파가 생기니까. 배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언제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할 때는 목사가 교회의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모세 당시에 보면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은 아론을 세운 것도 뭐 때문에 세웠어요? 모세가 말을 좀 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협력하라고 협력자로 세운 것이지 아론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지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론과 훌도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기도할 때 양쪽 팔을 받쳐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 목회하는 그 목회 방향에 따라서 주 안에서 다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 갔어요?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럼 노인네가 80살
아래 부름 받아가지고 배수까지 했는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노인네가 40일 동안이나 거긴 마실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집이 있어요. 뭐 오늘날처럼 뭐 텐트라도 뭐 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나 보라고. 죽었나 보라 하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을 만들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듭니까? 신이 사람 만드는 건 몰라도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찬양하자. 그래 가지고 사람들 귀걸이 목걸이 뭐 발찌 뭐 등등 빼 가지고 녹여 가지고 애굽의 신 뭘 만들었어요? 애굽은 송아지 신이잖아요. 지금 인도는 무슨 신이에요? 소잖아요. 인도도 소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잖아요. 봐요. 소가 지나갈 때 그 나라 수상도, 걔가 소는 인도에 가 살아야 돼요. 여기 있으면 잡혀 죽어요. 인도에 가 살아야 돼. 인도에 가서. 예? 걔가 원래 뭐 이렇게 살상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불교에서 그랬는지 힌두교에서 그랬는지 살상 안 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빈대가 막 물고 막 그래도요, 이가 막 물어도요 그냥 고정하시옵소서 하고 떼나요. 그 무슨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런 걸 다스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그걸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빈대님 좀 그만 보세요. 이게 종교가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만물을 다스려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창조해놨는데 만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의 다스림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2일이죠. 어제부터 6월 달까지 4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전자화폐를 만들었어요. 전자화폐. 지금 종이 화폐가 아니고요. 전자화폐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은행에서 시중 7개 은행이죠. 뭐 어떤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신한은행이 뭐 다 농협까지.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한국은행에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금 전자화폐를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전자지갑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통장에 돈이 들어있죠. 그러면 그게 토큰이라 그래요. 저축 토큰이라 해서 토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100만 원, 100만 원, 뭐 1000만 원, 1000만 원 한도액을 딱 정해놓고 전자지갑 가지고 소위 체크카드처럼 돈 사용해요. 돈 없이. 그게 어제부터 아마 은행에서 뭐 원하는 사람들 아마 받을 거예요. 신청해서. 여러분 몰라도 항상 내가 스피커가 돼주니까 뉴스가. 그러니까 쟤는 이 말을 왜 하느냐. 시대가 그렇게 빨리 가고 있다, 빨리 오고 있다, 때가 빨리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66 시대가 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화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뭐 느긋하게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뭐 저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온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어요? 속히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속히 온다는 말은 뭐냐? 주님이 정해진 날 오지만 잠깐만 속히 온다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느슨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생각하지 않게 위해서 빨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1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바울파 뭐 무슨 뭐 베드로파 뭐 게바파 바울파 또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에게 그 다 쓸데없는 짓을. 그러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다. 분쟁이 생긴 거다. 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절대 주님은 나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 받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건데 뭔 소리요?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뭐예요? 같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손도 둘이고 발도 둘이고 막 손가락은 10개고 그렇지만 머리는 하나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에게 속했다고 해야지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 파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그봐, 이렇게 같은 말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딱 되면 절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서로 생각해서 막 갈라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좀 뭐랄까 트럭 같은 차를 주차장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막고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콘크리트 거기에 바퀴가 끼어버렸어. 근데 아무리 뺄 수가 없는 거야.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막 빼려고 그러니까 우리 건물 망가진다고 막 소리치지. 빼려고 하니까 빠지진 않지. 그러니까 막 주인이 막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은 그래도 빼야 되지 어떡하자고 막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예수 믿는 주일학교 학생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어른들이 싸우네. 그래서 애가 그래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봐. 어르신들 왜 싸우세요? 야, 이 자식아! 조그만 게 알지도 못하고 저리 가, 다쳐! 여기 지금 차가 바퀴가 지금 여기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벽에 끼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이 뭐라 하냐면 쳐다보더니만 간단하게 뺄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이 자식아, 네가 뭘 안다고. 그거요, 바람만 조금 빼면요 그냥 빠져요. 맞잖아요. 바람만 조금 빼니까 쑥 나오잖아요. 역시 예수 믿는 머리가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예수 믿는 어린아이 머리도 이 정도인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주의 복을 변히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